절박할 때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겠죠. 여전히 여로보암이라는 강력한 대적이 있어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특별히 아비야 때는 북쪽이 훨씬 우세합니다. 남쪽이 열세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쪽이 열세에 놓여 있다는 거 먼저 본질적으로 북쪽에는 10지파, 밑에는 2지파. 그러니까 10대 2니까 뭐 지파 수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열세죠. 거기다가 경험치를 놓고 볼 때 여로보암은 벌써 왕이 된 지 18년이 됐다고 얘기하고 아비야는 어린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치에 있어서도 뭐 상대가 안 되고 군사력도 남쪽은 40만인데 북쪽은 80만, 2배의 차이입니다. 이때는 뭐 특별한 무기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쪽수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뒤쪽 보면은 전략도 북쪽이 뛰어났어요. 복병을 뒀다, 진법이 있었다는 거죠.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 근데 그 전략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아비야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대승했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를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세의 상황이 놓일 때가 되게 많은데 그때 어떻게 우세한 대적을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 2,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열세에 놓여 있는데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전략을 얘기할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아비야가 열세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 요인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유산이에요. 그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 절박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신앙적 유산이 중요하다.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미가야인데 우리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엘은 그 뒤쪽 보면은 앞에 보면 알겠지만 그 압살롬 가문이에요. 압살롬 가문의 딸. 그러니까 다윗 조상이죠. 다윗 조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얘기할 때도 어머니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디예요? 암몬 사람.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그 목의 혈통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머니 쪽에서 이렇게 이어받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르호보암은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비야의 어머니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그죠? 그것도 신앙인이었다.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르호보암보다 아비야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낫냐? 엄마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뭐 스펙 많이 쌓고 뭐 명문대 보내고 말짱 소용없어요. 성경계 시각해놓고 볼 때 엄마가 누구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총각들 정말 지혜가 있다 그러면요, 여자만 보면 안 되고 엄마가 누구야?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 어머니 지금 웃고 있는 분이 있는데 비참한가 보죠. 예.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지금 내 웃는 거 왜 알아요? 후회가 되죠. 지금 엄마를 미리 볼 거라는 거. 엄마가 누구야? 이게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 아비야는 엄마가 좋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신앙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다시 말해서 아비야는 신앙으로 길러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으로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해요? 수가 많은 거, 또 전략이 좋은 거.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아비야가 그 신앙 교육에 의해서 이 왕권을 행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전쟁이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거 뭐 엄마한테 배웠겠죠. 소금 언약.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그 앞부분에 있는 핍박 상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핍박과 복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소금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소금의 특성 갖고 잠깐 접근을 하는데 뭐 부패를 방지한다, 뭐 맛을 준다. 이건 일반적인 소금의 특성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소금 그럴 때는 변함 없음.
아무리 뭐 끓는 물을 갖다 놔도 소금은 남잖아요.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변화 없다 그럴 때 소금이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할 때 소금, 결혼식을 할 때에도 뭐 이렇게 짠 거 이렇게 뭐 절여가지고 소금 먹는다 그러대요. 이스라엘은 그게 무슨 뜻이냐? 변함없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북쪽과 남쪽 다 하나님의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언약의 군대고 너희는 배신의 군대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벌써 사기가 달라지는 거죠.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지금 뭐예요? 이게 설교같이 하는 거죠. 이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의 군대고 너희들은 배신자 아니냐. 그러면서 전쟁을 규정하기를 너희들은 남봉꾼이고 너희들은 잡배들이다. 명분을 세우니까 80만 명이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왜 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으니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접근을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사례를 열거합니다. 여로보암의 3대 죄악 알죠? 3대 죄악이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지를 만든 거, 그죠? 장소를 못 내려오게. 또 하나는 뭐죠? 두 번째는 그 제사장 아무나 막 세운 거, 레위인 아닌 사람들 제사장 세운 거. 또 하나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때가 농번기거든요. 편의를 위해서 8월 15일을 슬쩍 옮겨놓은 거. 그러니까 인기 전략이죠. 파퓰리즘.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했는지 모든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하다 그럴 때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니라. 여로보암이 아주 나쁜 놈의 상징이에요. 그죠? 이따위 짓을 했느니라. 이거를 아비야가 지금 또 선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너희들 이따위 짓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배신자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8절부터 좀 길지만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그러나죠.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는 그룹이고 너희들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배신자들이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렇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 듣고 사기가 저하된 거죠. 아까도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579장 그 어머니 찬양. 그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듣고 각성하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되고 낙심하고 쓰러졌을 때 어머니의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러던 아들이 아비야예요. 그 아비야는 엄마가 키우는 겁니다. 그 엄마가 누구냐?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영적 싸움들이 많이 있고 또 세상의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아비야 같은 아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게 승리 요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배운 얘기들이에요. 두 번째 얘기는 절박할 때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되게 간단해요. 전략이 좋았어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뭐 능력이 있으니까 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위하고 이렇게 복병 세우고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포위됐다는 건 뭐냐면요. 사방을 돌아봐도 다 대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도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받게 돼 있는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포위됐거든요. 복병으로 인해서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전쟁터에서,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모습하고 똑같죠. 여리고성 보세요. 무장하지도 않은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침묵하면서,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돈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대의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았을 거예요. 저거 뭔가, 저거 믿음의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공포의 대상이에요. 저거 뭔가 저 영적인 파워가 있구나. 그래서 팍 눌려버리는 게 있다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 안 한 여러분과 기도한 사람이 달라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아가면 이게 달라요. 영적인 권세가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평범한 성도하고 달라요. 거기 가면은 용장이 돼 있다고요. 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니까 일곱째 날 7바퀴 도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지금 여기도 전쟁할 때 여리고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크나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홍대 변화돼요.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기도 못해요. 전심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로 볼 때는 전체가 다 모여서 한 목소리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냐면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관할 때 이렇게 사업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만만한 거면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기 직전까지 와요. 왜 그러냐면 기도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일이야. 그걸 경험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뭐 죽을 병이 와요. 그죠? 그러면 잠도 못 이루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막 줄타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염려와 걱정, 두려움, 뭐 죽음의 위기, 뭐 미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때 부르짖는 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그러면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됐지? 그게 절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보세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멍청한 짓 한 거 아니에요. 포위당한 게 이게 뭐 지도자로서 한심한 짓 아니에요? 포위당하는 지도자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지도자입니까? 근데 거기서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치시고 승리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가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열세에 놓여있던 백성들이 승리하더라. 이 경험이 필요해요. 이게 신앙 교육이고요. 이런 게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고, 이런 게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라고요.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로 이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 그 뭐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던 그 영화 생각나네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책으로도 읽었어요. 덩케르크 철수작전이라는 게 있었죠. 2차 대전 당시에 1940년이에요. 40년에 5월 달에 히틀러 군대가 뭐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영국군이 이렇게 대륙으로 이렇게 왔었는가 봐요. 그때 33만 명. 거기다가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도 12만 명인가 뭐 13만 명인가 있었어요. 합친 거. 연합군이죠. 33만 명. 우리나라 국군 전체 합쳐야 얼마예요? 우리 뭐 옛날에는 뭐 60만이라 그러고 요즘 50만이라 그러는데 뭐 50만인가요? 한 50만쯤 된다고 합시다. 50만. 33만이에요. 33만. 그러니까 뭐 전 병력이나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한 게 덩케르크라는 그 서해안 쪽으로, 프랑스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었어요. 근데 포위당한 거죠. 해상에는 그죠. 뭐 독일 배들 쭉 깔려 있고 유투라고 뭐 잠수함도 있고 뭐 나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기갑 부대 있죠. 탱크 부대가 유명하잖아요. 롬메를 비롯해서 그 기갑 부대가 밀고 오고. 완전히 코네볼에서 33명이 완전히 그냥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요. 그때 수상이 그 윈스턴 처칠이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그때
연설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자고. 뭐 연설도 아니죠. 하나님 아니면 우리 살 길이 없다고. 그러니까 처칠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런 거죠. 처칠보다도 모든 사람이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윌리엄 템플 주교가 교회가 종칠 때 우리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 그 기도운동 5월 28일부터 6월 4일인가요? 9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군사적인 작전으로는 대비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9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더니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비바람이 몰아치더니만 뭐 날씨가 나빠져요. 그래서 막 웅덩이 파여가지고 기갑부대가 기동력이 떨어지게 잘 못 움직이게 만들고,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비행기도 잘 안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배들이 있죠. 850척의 배들, 뭐 요트, 뭐 민간 어선 이 다 동원이 됐어요. 자발적으로 와서 850척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강력한 독일군이 그걸 못 친 거예요. 그 다 실어서 날랐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히틀러가 지금도 불가사해요. 왜 그런 명령을 해요? 3일 동안 공격 금지 그랬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히틀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죽었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는지. 멍청해도 이런 멍청한 명령이 없어요.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승리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상대방이 내려요. 왜 저런 결정을 내리나? 갑자기 그를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성경에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리석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멍청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급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만드는 게 심판이라니까요. 그래서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33만 명이 다 철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1940년인데 이때 병력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2차 대전도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관하신 거지, 그걸 뭐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믿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게 뭐 성경에 또 뭐 어디 있죠? 그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모르드게, 그죠? 유대인들 다 죽인다 그럴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 덩케르크 철수작전 똑같은 거죠. 그때 오히려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죽고 다 살아나는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또 열왕기상 18장 같은 데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리겠다. 사내립의 군대가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떠들고 할 때, 그때 그 항복 문서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더라. 전두사 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거 반드시 뭐 살아나야 되는데 힘이 없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거 아세요? 배는 막 불러가지고 이거 힘이 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안 나면은 애도 죽고 산모도 죽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하나 어찌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약한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전을 주셔서,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역사를 보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막 오인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죠? 설명이 안 되는 승리. 그 모르드게 사건도 설명이 안 되는 승리. 덩케르크 철수작전 설명이 안 되는 승리. 그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이겼다.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승리.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설명이 안 되는 승리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지어낸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 입은 종이라는 거 믿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걸 다니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은밀한 일이라고. 은밀한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해 보이는 아비야가 신앙적 유선을 가지고 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하게 승리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기도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했던 모습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찌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적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약했던 아비야가 강했던 여로보암을 쫓아내고 여러 성읍들을 회복합니다. 이상하의 시와 똑같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빼앗긴 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좋은 엄마가 있는 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이런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성해서 여로보암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더라. 저는 이런 그 역대하 13장에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큰 승리를 맛보는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